할렐루야. 8월 5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 본인이 하늘 앞에 진심으로 드린 고백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본인이 깨달은 것 같고 본인이 깨우친 것 같지만 하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우침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야 하는 말씀인데 해당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지를 떠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주관권에 거하게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산천초목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인권 존중을 받고 생명을 보호받는 법이 비껴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유괴를 한다든지 납치를 하게 되면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납치된 생명을, 유괴된 생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내야 합니다. 범죄자도 귀한 생명이고 피해자도 귀한 생명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가해자, 범죄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경찰이 송을 쏠 수도 있고 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하는 말씀이지만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일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시느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법칙의 하나님, 무질서한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지 악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잘못된 힘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고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리드합니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라고?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아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리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갑이 아니었습니다. 갑이 아닌데 갑질하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갑질은 그런 갑질이 아닙니다.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실족시키고 생명을 사망권으로 보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보호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귀하게 여기며 이 구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화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지. 다윗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 역사를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는데 가깝게는 이새의 줄기에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왕.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났습니다. 멀게는 예수님. 다윗이 육적인 왕이라면 예수님은 영적인 왕.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지금 하나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왕국을 만들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이스라엘, 남유다는 2지파였습니다. 끼어져 있는 이 지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훗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흩트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사울이가. 사울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악신이 들은 하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23편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자기 죄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권고의 시간을 주었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자기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듣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유대교를 이어서 고백하는 역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일은 4주년 기념예배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정말 은혜 받으시고 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예배하여 하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하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참석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같이 함께하는 귀한 생명들로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이 선민들이 서로 하나 되는 정말 자신의 몸같이 귀하게 여기며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뜻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늘의 형제가 되었으니 같이 하나 되어 하늘 역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마음을 가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